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이사야서를 한 장씩 공부해서 참 웬 은혜인지 웬 감사인지요, 내일 새벽에 66장을 마무리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냥 그것도 참 감사해요. 마무리로 떠나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새벽마다 공부해 오면서, 그리고 6주 내내 이사야서 6주가 뭡니까? 제가 한 주간 새벽 기도한 내용 속에서 은혜가 되고 도전되는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단 말이에요. 지난주도 이제 먼저 주님을 찾는 삶은 그도 여전히 우리가 새벽 기도한 속에서 은혜된 것을 이제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매일 새벽에 듣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너는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았고, 나는 너희들의 주인인데 주인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신앙 가지고 산 그들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만들었고, 지금 아직 이 65장 속에는 BC 690년 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약 85년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바벨론, 역사에는 바벨로니아로 나옵니다. 그 바벨로니아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586 3차에 걸쳐서. 그래서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고 그렇게 되죠. 그건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해가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대국에 망해져서 아픈 것은 내 본심이 아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 방법을 쓴단다.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장래 희망이란다. 그것이 이사야 속에 나타나는,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고, 그다음에 예레미야도 그렇고 포로로 붙잡힌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아프게 한 것이 내 마음이 아니란다. 왜 그럴까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모가, 어느 아버지가 자식 힘들게 해놓고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대로 두면 망하고, 그대로 두면 깨어지고,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또한 매를 드신 분 아버지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끝이 아니고 반드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62장까지 이제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난 이 63장은 그 하나님의 이제 그 회복을 약속을 받으면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기도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3장 15절에서 64장 전장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약속 하나님께, 그래도 아버지께 이 구하는 기도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에 먼저 그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 의미를 찾는데요. 자, 우선 62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2장 10절에 12절 같이 읽으면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희를 일컬어 찾아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비록 70년 마지막 포로기간이 144년 정도 걸리지만은 그 시간 속에 모든 나라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저 히브리인 이스라엘은 이제 끝장났다.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고 닦아서 돌아오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컬어 말하기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겠고, 또 너희를 일컬어 찾아받은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내가 불신앙으로 살고 세상을 쫓아 살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말해볼 때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래 사냐, 이런 질타를 받을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말해 너는 거룩한 자다, 찾음받았다, 결코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의 마지막에 그런 결론이 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택한 백성 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제 이사야가 63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하나님의 든든한 완벽한 약속을 받고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승리하십니다. 여호와만이 승리자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1절 같이 읽어봐. 63장 1절.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의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이 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이 에돔과 보스라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데 그 하나님이 괴롭혔던 그들을 짓밟고 화려한 옷을 입고 능력으로 오는 이가 누굽니까? 이는 누구냐? 그는 나이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를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반드시 원래대로 하나님의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이가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패와 좌절의 늪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일으키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찾은 바 되었다. 할렐루야. 당신 하나님께서 구속에 건져주셨다,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 그 약속 승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자, 6절 보세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면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의를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 백성을 역사의 무대에서 뜻을 이루고 때로는 애굽을, 때로는 블레셋을, 때로는 바벨론을, 수많은 나라를 동원했지만 그 모두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가해서 돌아가는데, 이 도구로 쓰면 이들이 너무너무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 가혹해 하는 하나님의 열을 받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주인인 줄 알고 우주 만물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너무너무 심하게 다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면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의를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거나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도구로 썼을 따름이지 그들은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인이야 착각하고 너무 혹독하게 다뤄버린 그들을 내가 만민을 짓밟아버려, 그들이 피가 땅에 가득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승리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 세계의 최고의 부자도,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통영시에 다니면서 큰 빌딩 앞에서 서가지고 저거 내 거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 도구에 불과한 하나님이 잠시 쓰다 버릴 그 앞에 마음이 녹아져, 그게 다 마음 뺏겨. 이러니까 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제압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드릴 때 모든 걸 지배하라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그게 다 마음 뺏겨버려서 그들이 지배를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350년도 각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고난을 주었고, 열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내가 축복한 이 땅의 주인 너희들아, 이 땅에서 늘 정복하고 살라 그러는데 세상의 마음 뺏겨버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도구들을 사용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건데, 그 도구는 도구에 불과할 따르면 이제 절대로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구원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사야가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우리의 배반과 배신과 나약함에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그 역사를, 출애굽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보세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들은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에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피니시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으로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가장 혹독한 시간을 때문에 400년 동안 소위 말하면 오늘날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 한 적이 얼마나 가혹하겠습니까? 집을 넣어서 벽돌 만들게 하다 나중에 그거 가지고 좀 숫자를 줄여 너무 힘들었더니 아예 집도 썩지 않고 벽돌 만들어 온갖 고용을 다 치는 그 400년의 노예 생활. 물론 지금 바벨론 포로 붙잡혀 가서 1차는 70년에 돌아오고 마지막은 144년에 돌아오겠지만 그 애굽의 고통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시키던 그 400년의 노예 생활의 역사를 들추어내면서 하나님은 거기서도 그들을 인도했다.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안히시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히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역사가 없다면 성경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시니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늘과 땅에 그들이 물론 선한 모습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면 선한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배역해서 완전히 배신에 떠났던 건 아니에요. 개종에는 남은 자리에서 주님께 돌아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선은,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만 말하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순간순간이 많았을지라도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정리를 했어요. 우리 심장을 마음의 미움만 품어도 살인했다. 우리 속에 온갖 불합리한 것들, 나쁜 생각들, 그게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가늠했다. 목요일 날 9시 공부하니 이야기했더니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야 돼.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음에 음욕만, 생각이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음욕만 품어도 가늠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비춰보면 여기에 과연 뜻없이 고개 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잘못과 실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나약함,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온갖 불의한 것을 드러내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그것, 예수는 그 자체가 이미 했다고 규정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여볼 때 과연 우리를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입술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보십시오, 이게 63장 7절부터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찬송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애굽 사건을 들고 온 이유 뭡니까? 그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은혜는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원히 죽어 심판받아 마귀 자식들 지옥형을 갈 우리를 내 대신에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하셔 구원해 준 이 은혜 생각하면 이 은혜를 뛰어넘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 구속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는 그 순간, 구원의 은혜가 다운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되고 입술로 고백이 안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미 하나님과 거리가 먼 순간 가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빼버리면 우리의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별로 돌아보니 삶에 은혜가 없다는 거, 하나님 도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지금 이 시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라도 내가 네 대신에 십자가에 죽었다. 네 죄를 사해줬다. 내가 네 죄를 가지고 갔다. 그 어떻게 얼마나 크는 줄 아느냐? 너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했단다. 그리고 내가 부활했단다. 이를 믿느냐? 우리는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엄청난 사역을 이뤘던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이 구원의 은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 처음 사랑 찾자 내가 초대에 옮겨버렸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꿈과 사나이 여기가 저 자신은 비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속의 내 감히 이 은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하는 건의. 그럼 뭐라고 했어요? 백성이 옛적인 모세의 때를 기어가 이르되 백성이 양떼의 목자를 받아 올리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 가운데 가신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옛적의 모세의 때를 기억하라. 구속의 은혜. 이 은혜로 이제 이사야가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 이룬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부터 64장까지 남은 자, 이게 이제 이 일이 150 후에 일어날 거거든요. 그럼 이사야는 없습니다. 그럼 이사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12토막 잘려서 죽습니다. 150년 후에 일어날 때에서 그때 그 일을 맞이할 그래서 이미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세상 떠난 후에도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사야 기도 그거예요.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690년이니까 앞으로 85년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럼 85년짜리 이사야는 죽습니다. 12토막 나고 죽습니다. 그리고 포로는 155년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게 그 중보 하나님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다는 것, 후손이 있다는 것 그냥 되는 거다. 오늘 이사야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 흠나는 시대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지금 이사야에서 보면 계속 자손에게 말했어요. 후손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중보 기도 내용을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복을 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겔에게 그래도 너희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에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왜 약속했으면 이루어주시는데 하나님 또 그 부탁을 하시니까 그래도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질 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 관계가 안 되면요 순간순간 자꾸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겸손한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쓰임받아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쭉 살피고 뒤에 65장까지 가보면요 많은 무리가 올라오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남은 자들이 이사야 남은 자를 계속 말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자 63장 보십시다.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천수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신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멘. 이건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 처음엔 이게 불평하고 투정하는 것 같은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당장 이 일 안 이루어질 때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절대로 이리 접으면 안 돼. 이제 이사야가 그런 중보 기도를 하면 그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우리 은혜 베푼 하나님 지금 그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거는 정말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애잔함, 기대, 소망이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6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로 하셨거늘. 아멘. 그러면서 왜 이 일을 이루실까? 옛날부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룰 것이다. 그들의 믿음의 시즌 아브라함, 12지파의 시즌 야곱, 혹시 우리 조상 아브라함, 12지파의 시조인 야곱, 사람들은 나를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사람들은 인정 안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며 주님 몸된 교를 섬길 때에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섬기십시오.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도전은 아브라함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에서 나왔잖아요. 절대적인 인물인데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는 어떤 경우는 끝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랑.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남의 아버지 찾으면 안 돼요. 제가 한때는 남의 아버지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6살 때. 그 마을에 동네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데 제가 바깥에 놀러 갔더니 우리 아버지 친구 되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야, 네 집에는 그 너 아버지 네 아버지 아니다? 깜짝 놀라서 우리 아버지 맞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네 아버지는 영도 뚝다리 밑에 똥도 굽고 있대요. 제가 고향이 울릉도잖아요. 그게 60대 초예요. 제가 영도 뚝다리가 어딘지 몰라요. 어쨌든 저희 아버지는, 제 아버지는 영도 뚝다리 밑에 똥돌을 굽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강력하게 아니라고 부정을 했는데 제가 뭐 6살짜리니까 말도 잘 안 듣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는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혼을 내면 그때는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겠다. 표현을 안 했는데 속으로 이제. 근데 밤에 이제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은 옛날에는 집이 흙으로 이렇게 벽을 발라놨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진짜 좋은 데 살아서 항토집. 그래서 이제 누워가지고 벽을 놓고 있으면 그날 이제 저녁에 혼난 거예요. 뭔지 하여튼 혼났어. 혼나가지고 얼마나 서러운지 저들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니까 내 아버지 아니니까 저를 혼내는구나. 그래가지고 벽을 이렇게 손을 가면 이 흙이 흘러내려요. 근데 그 흙이요 바싹 말라가지고 옛날에는 간식이 없잖아요. 그걸 입에 대면요 그게 구수하게 맛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 찾으려고 서름을 달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를 낳아준 부모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11절까지 보면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여기에 준다 안 준다 이거보다는 제 마음을 너무 쿵쾅거리고 흥분시켜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믿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아버지가 둘이 있으면 영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겠죠. 그러니까 그 손자가 교회를 나갔는데 오늘 오더니 자기 아버지도 아버지한테 또 아버지가 또 알아듣을 때 야 이 고얀 놈아 네가 아버지 왜 둘이냐 막 그래. 할아버지도 혼났대요.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를 구성한 아버지. 악한 자로 사람은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자식이 해주고 싶어도 다 못 해주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 아버지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거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특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따르면 여러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든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인정치 않고 야곱도 인정치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내게 내 존재자 인정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구속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자 64장 6절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제 기도를 하다가 또 답답하니까 이제 잘못이 생각나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한다? 우리가 불러도 주님 얼굴 숨겨버리시고 우리 죄악 때문에 소멸돼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정신을 찾아 기도합니다. 8절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완전히 반전이 있어요. 얼굴을 숨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안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두 아들이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배신 때리고 아버지가 세상 떠나지 않는데도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가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대저보다 못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품꾼도 많고 양식도 많다. 그때 돌이켜 돌아오면서 내가 이제는 체면이 있지, 내가 엄청난 손을 입혔으니 아버지라 못 부르고 종이라 할 것이다. 그래 돌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둘째 아들이 종으로 살고 싶어서 왔을까요? 겉으로는 표현해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지금 집에 계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엄청나게 손해를 입혔어요.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붙잡혀서 감옥 간다고요. 입술로는 내가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종이라고 가야지.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던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시라. 아무리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아버지가 됩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에 의해서 자식이 태어나요. 물론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속된 표현인지 몰라도 얼굴이 다 닮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공장이 같아서 그렇다. 이게 뭐 평상시는 다 아는 죠. 그러니까 찍어낸데 한 공장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표현을 예를 들면 우리는 진흙인데 하나님 토기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만드셨다. 왜 우리 아버지가 됩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는 우리를 만들지 못했어요. 죄만 짓게 만들었지.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장관된 저희들을 예수님 피로 그 죄값 치르고 다시 새롭게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하나님이 새롭게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도 아버지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를 구하면 오를 주고 열을 주고 천을 주고 만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래 이 아내를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다.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재, 과거가 아니에요.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에요. 지나간 과거부터 내가 왕년에 이렇게 잘했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오지 않은 일에서 내가 앞으로 잘할까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지금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남은 자들이에요. 자 6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취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히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 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며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 일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맹세하리니 이는 이젠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에 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앞에 6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계속 패역하게 살았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도 믿음 지킨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13절은 나의 종입니다. 이게 누구?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회복할 때 다 그것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에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떤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음 지킨 사람, 이 남은 자 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은 믿습니다. 16절 하반절에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으면 누굽니까? 이 복을 누리서 남은 자들이에요. 저는 우리 꿈과 사랑에 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늘을 살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길이 기억하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 성경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와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을 겉들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2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는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한다. 이게 아버지예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게 아버지예요. 남은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는 진흙이에요. 아버지는 토기장이요.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집사람처럼 눈이 자꾸나 찌르는 외에는 이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최고 미인이고 최고 미남이에요. 하나님이 지었다 그랬잖아요. 만들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같은 의미인데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키가 짜리 몽땅 이렇게 키가 다 아버지께서 나를 뜻이 있어 만드셨다. 예, 다른 사람 별로 감동이 안 와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이제 우리 아버지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으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에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내 대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도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구와? 그래도 아버지의 약속 붙들고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이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올해 한 해도 여러분 평생에, 아니 여러분 후손까지도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바른 관계 속에서 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